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이 뼈와 그 방백들이 뼈와 제사장들이 뼈와 선지자들이 뼈와 예루살렘 거민이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장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거짓된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을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 8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그와 같이 생육 번성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폐역,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신앙적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임해서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남쪽 유다를 침략할 그때 이와 같이 무덤들까지 왕들이 무덤과 방백들이 무덤과 제사장들이 무덤과 선지자들이 무덤이 뼈까지 다 이와 같이 끄집어내가지고 다 그들의 뼈가 땅속에 묻히지 못하고 그들이 섬겼던 해와 달과 별들에게 그와 같이 별빛이 내려찌어서 그 뼈가 다 산화되게 될 것을,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뽑고 심는다, 가나안 땅에 뽑아냈다가 다시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불순종함으로 망한다.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진리가 전파된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이 물론 인간의 자기 의지의 결단혀야 있는 것이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약속됐다, 심판이 약속됐다. 그걸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하나님이 진노가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진노, 우상 숭배에 따른 진노,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런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에 대한 그런 진노의 대가가 무덤 속에 묻힌 그런 왕들의 뼈와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뼈까지 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밖으로 끄집어내어져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진노,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극심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물론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이 불순종하게 될 것,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도 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이 말씀 가운데 미리 예언되어 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라고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미리 그와 같이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백성들이 불순종한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산을 작정하시고 뜻 따라 주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며 또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 손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렇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그와 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한다. 그래서 그런 혹독한 하나님이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한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악한 족속의 남아있는 자, 그 악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족속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족속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보는 목전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 자기 자녀들이 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목전에서 목이 잘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뭔 그 대수겠습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침이면 아하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밤이 되면 아하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낮이나 밤이나 괴롭다는 얘기지. 남은 자는 차라리 그때 죽어버린 자는 참 죽어버리니까 나은데 살아남아 있는 자는 이와 같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죽기를 원한다. 죽기를. 너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성취된다는 걸 전제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된다는 얘기. 사람의 말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도 없다는 얘기. 왜 말해놔도 안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성취가 동반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보증수표라는 얘기. 인간들이 하는 말은 공수표라. 말을 해놓고도 다 안 지키니까. 사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냐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지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라. 사람이 자빠지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빠져가지고 그냥 퍼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빠지면 일어나지. 근데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넘어졌는데 일어날 줄을 모른다. 일어날 줄.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절한다. 우상숭배하다가도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미련해가지고 둔탁히 했어. 그런 거짓 진리에 미혹되고 거기에 우상숭배에 그렇게 넘어져 있다는 얘기죠. 5절 말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 것을 믿는다. 우상숭배를 믿는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한다. 거짓말을. 지금도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좋아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너는 배워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기가 가리워져 가지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조소리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뻥치는 걸 더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예수 믿으면 다 문제 해결돼. 기도는 만능이야. 아니, 기도는 만능이면 뭐 자기 기도해도 다 된다는 거 아니야. 뭐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성경에 그런 말 없지 않습니다. 없다는 얘기지.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한다. 뭘 하나님 앞에 조금 갖다 내가지고 복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먼저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 내가 원래 나올 때부터 나는 빈손이었는데, 어머니 복중에서 나올 때 빈손이었어요. 빈손. 능력 있는 부모 만나가지고 뭐 재산을 하미천 물려받았으면 그것도 모르거니와. 물려받은 것이 없는데 뭐 빈손이었는데 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기는. 애면 복 준다. 그거 보고 하나님이 흔들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준다는 그런 말에 사람들이 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걸 거절해. 하나님 말씀.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말을 하는 걸 오히려 그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거짓말에. 이단들이 더 잘 돼. 이단들이. 아니, 지난주에 뭐 우편물 하나 보낼 게 있어가지고 우체국에 갔다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젊은 아주머니가 뭘 막 나눠주더라고. 이런 걸 하나 나눠주는데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청년이 개종을 강요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개종을 거부하고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어떤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천지 거기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기 부모도 다 팽개치고 거기가 있으니까 그 부모들이 이단종파 연구소 소장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잘못됐다, 이단에 빠졌다, 정통 기독교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고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27살 먹은 여자 청년이. 비진리에 빠지면 그렇게 가족도 부모도 팽개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전하려고 또 막 그 아주머니는 이걸 나눠주고 들어갈 때도 주고 나올 때도 주더라고요. 아이 나가 받았잖냐고. 한 번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거기에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해석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청계산이 성산이래죠. 저기에 있는 거. 청계산이 거룩한 신의 산이라고 말한다는 얘기. 그래도 사람들이 속는다는 얘기. 한두 사람이 속은 게 아니야.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속아가지고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성경 한 권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14만 4천이라는 구원 얻을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이은 열매라고 분명히 기록됐는데 그 뒤에 보면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무리는 왜 계산에 안 넣고 14만 4천 명만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엉터리 같은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한다는 얘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뭐. 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즈음에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로부터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까지 이런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청종한다는 얘기죠. 왜? 거짓 것이 듣기가 좋다는 얘기, 거짓말이. 그런 말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건 듣기 싫다는 얘기. 듣기 싫어. 가라지들한테는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 하나님. 거짓 그런 종자들한테는.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정직한 말을 하지 않는다.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한다. 잘못된 길로 막 거짓된 행태의 길로, 그 길로 행한다. 말이 전장에서 달리는 것처럼 아주 좌우도 살피지 않고 그 잘못된 길, 거짓된 길로 사람들이 달려간다는 얘기죠. 살피지도 않아.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이웃집 사람들이 장에 가니까 걸음통을 짊어지고 장에 따라간다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펴보지도 않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기에 급급하다는 얘기.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라는 얘기. 남이 하면 다 따라해. 남이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하면 그냥 앞뒤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교파가 초월됐다는 얘기죠. 무슨 정통 합동 보수고 뭐고 없다는 얘기죠. 초교파 시대. 지금을 초교파 시대라고 그러잖아. 초교파 시대. 색깔이 다 없어졌다. 색깔이. 교회마다 다 같아졌다는 얘기지. 예배의 형식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별 차이가.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건 성경대로 읽고 뜻을 풀어 가르치는 게 강론 아니에요? 이건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교회 부흥이 난다겠네요. 저는 교회 부흥한데도 이대로 할 거예요. 하다가 끝낼 거예요. 예, 목회 인생 가운데 이대로 하다가. 7절 말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비들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다.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안다. 알을 낳고 그 뭡니까? 그 돌아올 때를 안다는 얘기죠. 반구 비둘기도 다 때를 안다는 얘기죠. 집을 지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깔 때를 안다는 얘기죠. 정한 시기를 안다는 얘기죠. 제비가 얼마나 시기를 잘합니까? 제비가 오잖아요. 봄 되면 제비가 오잖아요. 강남 같은 제비가 다 돌아와가지고 시골의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죠. 정확히 봄 되면 온다는 얘기죠. 제비가. 두루미도 다 올 때가 있잖아. 여기 이천, 여기가 뭡니까? 왕숙천에 다 봄 되면 다 왕숙천에 학이나 두루미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먹이를 찾고 또 가다 보면 나무에 둥지를 들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깐다는 얘기죠. 그 시기를 정확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모른다는 얘기죠. 돌아올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얘기죠.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알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안다 한다 하는데 모르는 거야. 이게 자기가 뭘 대단한 걸 알고 있는 척,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짜 율법을 바르게 알았으면 율법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봤어야지. 11조를 온전히 드린 채소와 근채,
회양의 그런 11조를 딘다 하면서도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저버려버렸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다. 그래서 책망받은 거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선지자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선지자가 거짓 붓, 선지자가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이 거짓 붓, 거짓말,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바르게 잘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될 그런 서기관이 붓을 잘못 놀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지. 바르게 전해주지를 못해. 붓이 거짓말을 붓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 붓이 거짓말을 거짓된 걸 기록하니까 하나님이 바른 말씀이 후대에게 전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기관이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수욕을 받으며 경왕 중에 잡히리라. 그러므로 망한다는 얘기죠. 거짓말이 전해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과는 너무나 먼 마음이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왕 중에 망한다, 잡힌다는 얘기죠.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무슨 지혜를 얻겠느냐는 얘기죠. 무슨 지혜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거짓말을 행한다. 욕심이 많다. 5절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는 욕심 때문에 망한다. 욕심 때문에.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빠지는 자가 누군가 하면 가시 덤불에 떨어지는 그런 씨라는 얘기지. 망한다는 얘기. 탐남이라는 게 욕심 아니에요? 욕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거짓을 행하니까 백성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왜? 가르치는 자가 다 거짓말을 가르치는데 무슨 거기에 올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강다성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다 허위인데 다 거짓인데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올바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먹이라는 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꼴을 먹이라는 말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바르게 해석해서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게 양에게 꼴을 먹이는 거, 양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거짓말을 좋아한다. 바른 진리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다 다르잖아요. 목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달라.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네. 소통이. 얘기가 안 통해. 예, 목사들 같은 목회자들도 말씀 듣기를 싫어요. 제일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군가 목회자들이라는 얘기죠. 이미 자기가 성경 알고 있는 그것만은 안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죠.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미 신학교 나오면 다 뭐 자기는 신학자가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다 아는 거고 어떻게 해서 목회를 성공했나? 그것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신학교 나온 분들끼리 그거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입해가지고 회비를 내게 되면 다 뭐 설교 이거 다
나같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다 보내준다는 얘기.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하면 돼. 그런 이 진리가 바르게 증거됩니까? 안 되지. 목회자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다른데, 각자 다 각각 다른데, 교회마다 다 다른 거, 성도들이 신앙 생활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한다는 거지. 뭐 하나님의 교회인지 거기 가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무슨 저거를 좌담을 했다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총신대 출신이래. 그 청년이네. 아니 총신대에서 교수님들이 자기가 신학적인 문제를 지면 한 사람도 대답하는 걸 자기가 대답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만희한테 가니까 거기는 다 해결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단한테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을 한다. 아, 여기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거짓말 하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익숙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내를 다 타인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너희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로 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라고 이미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왜?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이와 같이 자기 아내도 자식도 다 빼앗기고, 자기 있는 집도 토지도, 그리고 토지의 소산도 다 빼앗긴다는 얘기지. 그걸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성취해 간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멸망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다 욕심으로 행하고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는 얘기죠. 11절 말씀,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하는데, 거짓말로 야 괜찮아 무슨 전쟁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잘하는 거야, 그러는데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거짓말,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예언되어 있는데, 예고되고 있는데 거짓말로 한 것이 거짓말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사람을 막 수없이 그 전에 죽였잖아요. 뭡니까? 사람들 막 죽여가지고 자기 그 집에다가 화장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태우고 다 했던 그런 악한 뭡니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 놓고도 아무런 자기 지의식이 없다. 지의식.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이 다 거짓을 행해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얼굴이 뻔뻔해. 그 이단들이 와가 이단 장로하고 나와가지고 그걸 저는 못 봤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보고는 그 대담하는 뭡니까 뉴스 진행하는 그 진행자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얼마나 아주 얄밉게 하는지 아주 막 탁 쫓아가가지고 뺨을 때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도 뻔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뻔뻔해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왜? 거짓말에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거짓말이 돌고 빨개지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 전문인데 뭐 사기꾼들이 뭐 거짓말해놓고 얼굴이나 붉어집니까? 업이 그건데 사기치는 것이 그 전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다. 익숙해져가지고 거짓말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조금도 부끄러워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진노하신다. 그런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거꾸로 드린다. 13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거미를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적들 보낸다는 얘기죠. 바벨론의 그런 병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단에서부터 그와 같이 그 뭡니까 병마의 우는 소리를 듣게 한다. 그 진동 소리를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소리를 다 듣게 한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죠.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 뱀과 독사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킨다. 그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물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죠. 바벨론 군대에서 진멸하는. 그래서 다 예루살렘 땅 이와 같이 거기에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진노의 징계가 임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도록 역사해 가신다. 그게 다 이방신 섬긴 그런 불순종에 대한 대가라네. 불순종에 대한 그런 모든 불순종도 하나님이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모세 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해 가신다. 레위기 26장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을 넘겨 너희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리라. 황폐하게 만든다. 하나님
황폐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 거민들이 거한 그 가나안 땅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짓밟히게 하시고 그 땅이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평강을 바라나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의 그렇게 쳐들어옴을 통해서 다 그 예루살렘 땅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땅이 황폐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뭡니까? 징계로 인해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한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멸망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듣고 마음이 편찮다는 얘기죠. 망한다는 그런 하나님이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슬프다는 얘기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냐는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않냐는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랏에는 유황이 있지 않냐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는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라고 탄식한다. 백성들이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가지고 그 19절 딸 백성이란 말은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먼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란, 먼 곳에서 어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부르짖는 소리란,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슬피 우는 그런 부르짖는 소리란 얘기죠. 이방 나라에 끌려간 백성들,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국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권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독립을 위해 가지고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 살아보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잖아요. 다 무지했던 백성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서 다 기독교인들. 3.1운동에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생명을 내대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생명을. 왜? 우리나라 국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19절 말씀 내 딸 백성이 심히 먼 땅이라는 바벨론 땅에서 부르짖는다는 얘기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냐는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않냐는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신다.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했다. 무엇으로? 조각한 신상, 이방신 섬기는 그 헛된 것들로 하나님이 노를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죠. 이방신,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 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서기관들이 거짓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았다. 제사장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라 욕심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다.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성경인 그대로를 전해야 돼. 자기 생각 다 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다 자기 생각 버렸잖아요. 뭘 만난다면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자기 생각을 다 버렸다.
자기가 과거에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왜 버렸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모든 율법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가멜리엘 가문에서 배운 그런 모든 학문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뭘 증거하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거 전한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는 안 믿잖아요. 못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허락이 안 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왜 비유로 말씀하는가? 알아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듣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는 얘기죠. 20절 말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이 상했으므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이 슬프고 상하다, 마음 상한다는 얘기죠. 복음 진리 전하는데 그 백성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 다 불순종해가지고 다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다 그와 같이 그런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도 얼마나 아픈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노인들, 젊은이들은 다 사로잡아 버리고 끌어버리고, 옛날에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남도라는 영화가 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한참 봤지나 짜증나서 난 안 봤어. 그런 영화 보면서 그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 그냥 안 봤지만 그거 한국의 그런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가지고 다 그 구남도라는 거에 가지고 땅 속에서 탄판에다가 그 탈출하는 그 영화라고, 영화의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짜증나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쓰셨는데 꼭 목사님 이 책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야. 다시 읽어야 될 한국사라는 책을 썼는데 좀 읽다 보니까 아유, 못 읽겠어. 읽을 수가 없어. 그 책을 저 정신 가지고는 짜증났어. 스트레스 받았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행한 그런 악행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바빌론 군대에 있어 이와 같이 상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놀라움에 잡혔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를 다 지켜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얘기죠. 근데 장차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22절,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찌미냐는 얘기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고치지 못할 질병.
그건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참 선지자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영혼의 양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멀리한다. 배척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참 선지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래서 망한다.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하나님이 정한 70년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으셨다.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어갔어. 70년 때가 돼야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 발걸음 인도한다.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게 지나간 과거 역사 아닙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중환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재 역사, 우리가 사는 현재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역사 섭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장차 받을 유다 백성의 그런 고난을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신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확증 얻고 그 하나님 범사 인정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평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기로 예비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이 선한 일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니다.